6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오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리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아므몬 사람 셀렉과 스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마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티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종종 말씀드렸는데 고대의 전쟁은 지금의 양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은 총이나 대포, 미사일, 폭격기 같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원거리 공격 무기가 전쟁에서 활용되지만 이런 원거리 공격 무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주로 군대의 숫자와 칼과 창, 활 같은 무기에 의존하여 싸우던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는 우세한 군사력을 지닌 쪽,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를 제대로 갖춘 쪽이 유리한 싸움이었고 또 뛰어난 전략가가 있으면 승리를 거두기가 쉬웠습니다. 그렇다 해도 승리하는 쪽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는 유능한 장수일수록 가급적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책,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하책은 승리를 거두지만 그만큼 나도 출혈이 큰 경우고 상책은 희생 없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치르다 보면 아무리 승리를 거둔다 해도 일정 부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도와서 크게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는 별 희생 없이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피해조차도 막아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승리의 열매인 전리품만 챙기면 되었으니 이런 싸움이라면 저처럼 부족한 지도자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힘입으면 사람의 능력을 넘어 우리가 속한 군대의 전력을 뛰어넘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승리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은 결코 전쟁에서 앞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작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풍성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 그와 함께했던 장수들,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역할을 어제 묵상 본문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분명한 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용사들, 즉 동역자들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에 이어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용사들은 큰 상급을 받은 겁니다. 나라를 다스린 최고 통치자인 왕은 권한과 책임, 역할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가신들이고 또 한 축에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지키는 장군들, 장수들, 용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와 장수들을 다 합쳐도 왕의 영향력에는 못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데,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왕을 보좌하는 신하나 장수들이 어떻게 왕을 조언하고 보필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통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하들의 역할도 정말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고, 세 번째로 정치적 배경을 보면 이런 훌륭한 부하 장수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록 한두 줄 또는 이름만 거명되는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성도가 있었기에 부흥의 역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다윗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강한 시대를 열어갔던 다윗,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하여 다윗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이런 다윗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동역자가 되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